다른 부장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거룩한 보좌에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 어떤 분이 그래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니까 안식일 교회 아니냐.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안식일 교회냐 무슨 교회냐. 또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교단이 어디냐. 그래서 우린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성결교회 이런 데가 아니면은 장로교 이런 데가 아니면은 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종파가 몇백 개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목적이, 자, 우리 황원네이션은 다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데 왜 갈라질까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돼 있죠? 루시퍼가 계명성이 내가 거룩한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하면서 천사장에서 자기를 이타낸 거예요. 그렇듯이 이 본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본질인데, 어떤 툴, 교단, 목사님의 스펙, 성도 수 이런 거 갖고 결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명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삶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룩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 2장과 9장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해야 산다. 참 아이러니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거짓말에서 산 믿음의 선진들. 거짓말에 산다. 이거 참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노견이나 버스 전용 차선을 가면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달리는데 앞에 차가 섰어. 그런데 그걸 뒤에서 추돌하면은 일가족이 다 즉사의 상황이 돼 있어. 그렇다고 내가 버스 차선으로 휙 들어가든지 노견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건 불법이라고 해서 뒷차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죠. 오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2장과 9장은 기브온 거민과 라합 기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요? 라합. 꼭 라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저도 의문이 기생자가 붙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라합이라고 그러지? 기생 라합.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 자, 2장 보면 혹!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및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정탐을 하러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낌새를 차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라합 기생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끌어내려 들어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연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와 있었으나 그들은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성경을 흘러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리고성의 왕의 이제 여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안기부 요원들이 와서 당신 여기 간첩들이 들어왔으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좀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는 지붕 3대에다 숨겨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면 지금 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분명히 들어와서 3대에다 숨겨놓고 들어온 적이 없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세요. 만약에 여리고성의 그 안기부 요원들, 지금으로 치면 그 고관대작들 정탐꾼이 와서 거짓말하는 게 발각이 되면은 라합 기생은 그냥 능지처참해서 죽습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면 속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 해서라도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전도할 거야.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 기생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마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또 상황까지 치고 있어요. 뭐래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숨겨놓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밖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대요. 상황을 치고 있죠? 나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따돌려서 상황까지 치면서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는다고 상황까지도 설명해주고 있는 라합 기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그러면 오늘 또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나와요. 기브온 거민들은 아주 유명한 거민들인데 거기에서 전투할 때 태양이 멈추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니까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20도 안 주고 한다. 멈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놓고 지금 성문이 어둑어둑할 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쫓아가면 잡을 거라고 거짓말 상황까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약복강에서 에서가 야곱 올 때만 기다리고 저거 오면 내가 죽여야지. 그런데 그냥 야고보의 이름으로 갔으면 죽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간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로 가면서 에서한테 가니까는 볼을 끌어안고 너 자식들이냐 하면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싹 돌려버렸어요. 에서의 마음을. 그런데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가기 전에 나는 뒤에 갈 테니까 종하고 니들 먼저 한번 가봐라. 형이 때려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 뒤에 따라갈게. 이렇게 야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천사하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서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가니까는 에서의 마음이 확 돌아서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볼에다 입맞춤을 하면서 화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라합 기생이 성령님의 감동을 안 받고 자기의 의중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갈 바를 알려줍니다. 환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내 영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소유자고 내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여기 보세요. 라합 기생이. 그러면서 7절 한번 이보에 자매님 크게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을 따돌리니까는 바로 성문이 착 하고 닫힙니다. 여리고 성문이. 이제 못 들어와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라합 기생하고 밀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합 기생은 2명을 숨겨준 이유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열망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2명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족이 멸해요.
3조. 집터가 완전 가루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라합 기생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라합 기생의 집터가 발견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믿을래요? 홍해에서 마차바퀴가 나온다고 계속 내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요? 25,000가지 이상이 다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을래요? 자, 그러면서 8장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인전 두 사람을 내보내는, 아니요, 성문을 닫아놓고 인전 밀당을 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한번 크게 이부에서면 한번 더 크게 구절 읽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누가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귀생의 입장에서 그 정탐꾼들한테 담대하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거를 아노라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요 갈렙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서늘하대요. 간담이 녹았대요. 이게 숨겨놓긴 이유가 니들을 두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가족을 구원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한 액션입니다. 나오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해요? 이 땅 백성이 다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그러면서 10장 11절을 읽어보세요. 회장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위로 올라가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로지 만왕의 왕이시고 우지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무소보리오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나오지요? 왜 홍해까지 인도했어요? 2시간이면 돌아가면 되는데 홍해를 인도하셔 하나님은. 그런데 막 모세를 따라가서 출애굽한 430만 명이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뒤에서는 12,000대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특수부대가 쫓아오는데 딱 보니까 바닷물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 때도요 그냥 탄탄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홍해 딱 가니까는 불평불만을 해. 야 모세, 너 우리를 종살이에다가 우리를 꺼내준다고 했더니 드디어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막 난리가 법석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홍해를 향해서 딱 던지니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이때 430만 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잘 가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에휴 하나님 없어. 나 사업 이렇게 부도나게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 있어. 우리 자식이 대학교도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사업 뭐 다단계 해도 안 되고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있어? 그래서 돌아섭니다. 자,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좀 보세요.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대요. 그 앞에 모든 족속을 전멸시키는 일을 보고 들었어요. 누가?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니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을 잃어야죠.
제가 55살 동안 불신앙자예요. 절타를 닦고 포크레인으로 초파일날 등을 달고 바하바냐 사 진짜 저는요 모든 죄악을 짓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문턱도 안 갔어요. 신학대학교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도. 그런데 성령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팔을 불게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전만의 말씀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펙을 따라가고 내가 스펙을 따라가지 말래. 스펙이 따라가서 그 양반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레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진짜 따라가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진짜를 따라가지 말라고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자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시를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래요. 이야 표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기생야합이 그냥 야 나 니들 해놓은 거 보니까 나 두려워서 니들 숨겨졌는데 우리가 좀 살려줘 이게 아니라 야 나 간담이 녹아내렸어. 과연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딱 밀당에 들어갑니다. 자 12절 13절 이르는 강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렇습니다. 역시 라합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서 그 쫓는 무리를 내보내고 성문이 닫아졌는데 올라가서 뒤를 겁니다. 뭐 어떻게요? 그러므로 내가 니들을 숨겨놨으니까는 살려줬으니까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야 보세요. 혼자 구원받으려고 했습니까?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여기에 나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자,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주는 표를 나한테 확실하게 달라는 거예요. 야 역시 라합 기생다운 발상입니다. 그냥 나 니들 살려줬으니까 살려줘. 다음에 전쟁 나면은 우리 좀 살려줘. 이게 아니라 내가 니들 살려줬고 나는 목숨을 담보로 살려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뿐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우리를 살려줘. 이렇게 하면서 뒤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으로다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8번의 주국고비를 넘겼다고 했죠. 왜 살려줬다고요? 제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너는 10,000달러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네가 빚을 갚아야 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린 게 췌장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이 뭐예요? 증세가 나타나면 말기입니다. 췌장암이 진행될 때는 아무 증상이 안 나와요. 간암도 그렇고. 근데 등이 바늘로 쑤시는 것 같고 복수가 차고 손바닥이 노랗고 얼굴이 노랬는데도 딱 가보니까 삼성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수술 안 했습니다. 3일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먹고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드름 짜는 거나 췌장암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를 살려준 목적이 제가 의롭고 전혀 오물이에요. 오물, 쓰레기. 그런데 왜 살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도구를 쓰시고 그러면 제가 나팔을 부려야죠.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하나님의 역행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겨야죠. 5달란트를.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파수꾼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자 드디어 이제 두 사람 갈렙하고 두 사람이 그에게 누구예요?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너에게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역시 갈렙도 멋집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개입니다. 개. 갈렙이 80이 됐는데도 나는 20대나 40대나 똑같이 힘 있다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갈렙 멋지죠? 여분네 아들 갈렙. 저도 갈렙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나를 지켜주고 비밀을 지킨다면은 대신이라도 할 것이며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할때요.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전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가에서 줄로 달아내오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하였으므로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어 있다가 여러분 이 사흘이 성경은요 하나하나 볼 때 저는 오늘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옛날 이거를 몇 번 읽었지만 오늘 그 사흘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지 며칠 만에? 3일 반 만에. 사흘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님이 각자 주는 감동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 자, 저 피라는 성도 있어요. 거기에도 도끼질을 해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과실치사를 하면은 죽은 사람 가족들은 과실치사인지 뭔지 분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하겠어요? 피난성으로 도피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 품이에요. 자, 그렇듯이 여기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두 명이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여기를 진멸해 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 할렐루야. 붉은 줄이 뭐를 내핀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여기 3일이 나오고 붉은 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지막 때 사는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아라. 붉은 줄 예수님 품으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리라. 자, 붉은 줄을 메고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건들면 다 죽고 니들은 살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를 생각해 한 맹세에서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이제 라합이 가로되 21절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어떻게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순종합니다. 하나님들 사자한테 순종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이죠. 창문에 맨대요. 자, 문설주에 10장이 이집트에 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패스. 피를 바른 데는 패스입니다. 여기도 붉은 줄을 내리기 때문에 뭐라고요? 창문에 매니라. 2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자매님.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서 또 어디에 이른다고요?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 동안 사흘 나오죠? 사흘을 거기서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또 어디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마지막 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요. 저는 성경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았어요. 왜 갓난아이서부터 진멸을 다 해야 될까? 어른만 죽이면 되지. 또 에스겔서 9장 4절에 성전부터 늙은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을 진멸을 시키래요. 왜 하나님은 진멸을 할까? 여러분, 여기 네피림의 후예들, 이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아주 귀하고 우리 뜻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이 라합과 기생의 약조를 지키고 그 진멸시킬 때 라합의 가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 불질렀는데 라합 기생 집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갖고도 성경은 100%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9장, 여호수아 9장. 여기에 기브온 거민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번에 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내가 하나 앞에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단 사편 산지와 평지의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진멸하고 승승장구 일취월장 나가는 걸 보고 겁이 나니까는, 야, 우리 5개 나라가 합쳐서 여호수아를 물리치자. 딱 하니까 여기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에 행한 일을 듣고, 합쳐도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100개국이 합쳐도 여호수아를 못 이겨.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 하나만, 나는 5개 나라와 연합을 안 해요. 나는 빠질 거야. 그러면서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여호수아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니들 처음에는 어디서 왔냐? 갇혀 있는 데는 동맹을 안 해. 그러니까는 빵도 오래 만들어가지고 쉬어가지고 이거 보라. 또 술도 오래돼갖고 막 가죽 너덜너덜하게 해서 갔어요.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왜? 그러면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 거민들이 장작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여호와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워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뭐 할 것이에요? 몇십 년 해요? 5년 하고 나면 다 잘못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장작 패고 물을 기르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여호와 9장 마지막 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는 9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일취월장 막 모든 족속을 여리고성에 물리치니까는 남은 5개 부족 국가가, 야, 우리 기브온 거민들도 합쳐서 우리 여호수아를 물리치자. 그러니까는 기브온 거민 하나만이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항복을 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친을 안 받을 겸이 빵도 쉰것같이 만들고 물도 막 미지근하게 만들고 술도 그렇고 하면서 화친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장작 패고 물 깃는 길을 평생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개 왕국은 전부 돌 안에 가둬놨다가 전부 목을 밟아 죽입니다. 전부.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오늘 기브온 거민,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서 뭘 느끼냐면 둘 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생명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 기생이 거짓말 했잖아요. 3대 숨겨놓고 없다. 거짓말이네. 그러나 내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진실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어떤 거민입니까?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거예요. 야, 중국이 보니까는 대만이고 뭐고 싹 쓸어버린다. 우리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대적하자. 그러면은 한 나라만은 이러는 거야. 미국이 아니라 100나라가 해도 안 돼.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얼른 발을 빼면서 하나님한테 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에서 물기르며 창작 패는 일을 오늘날까지 해내잖아요. 지금 대통령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팽개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언밸런스가 맞으면 안 돼요. 기도원 가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세상 팽개치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 돼. 땡! 그렇다고 또 생활 속에서 바빠가지고 맨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기뻐할까요? 신앙, 생활, 양심 모든 거는 언밸런스. 열처녀에서도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처녀, 우편광도 좌편광도 데려가고 남기고 성경은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사탄 마귀가 최고로 우리한테 주는 행복이가 뭔지 알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오늘 누가 또 카톡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일을 만듭니다.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성전도 짓는데 건축원금도 내고 전도할 거야. 땡!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예배 시간 같은 걸 등한시하면서 내 은본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내가 도와주지. 여러분 인본적인 주식 아니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이 맨날 지가 결정해놓고 아빠 나 지금 스크린 골프장 오픈했으니까 2억만 대줘. 그거 해줄까요? 물론 나중에 긍휼해서 망해버리면 해줄. 그러나 일단은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아빠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감동이 안 오면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해서 해봤자 백날 가야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인본적으로. 자, 오늘 보면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라합 기생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똑같이 봐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안 듣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신학, 인본, 교리 뭐 주석이나 피고 이런 소리만 듣잖아요. 지금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계시록에 뭐라고 구장해요? 아볼라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피를 쏟으며 죽는 취사일 50불짜리가 아볼라에 있었어요. 아볼로온 계시록 9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황충지향이 또 와요.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천안 성정동 두정동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물을 공수해 줍니다. 피트병에다 쌀 먹을 만치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마저도 공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러스가 옮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얀 신을 맞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공수를 끊습니다. 엥 하고 사이렌 울려요. 줄 서서 맞을 거예요. 그거 맞는 순간 전비가 되고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다 죽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냐고 지금. 알려줘야 그때 상황이 닥치면 이상열 강도사가 옛날에 얘기할 때 그렇게 했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거 안 받을 거야. 하얀 신을 안 맞을 거야. 이거 맞아봤다 3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런데 맞으면은 불지옥에 영원히 떨어져. 그럼 누가 맞아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파수꾼들이 나팔을 부려야지. 왜 교회에서 맨날 밴드 드럼이나 치고 찬양이라면서 복파서나 복복복복 하고 있고 작전 기도하면은 땅이 팔린다 뭐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다 아파트가 분양될 거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쓴소리. 찌르는 설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따라서 먹이가 틀려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교? 스데반이 보여줬다고 그랬죠. 돌을 맞으면서도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걸 봤어요. 보좌에서. 우리도 임계점까지만 참으면은
우리 영을 걷어가고 기절의 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을 아무리 유해를 가해도 고통 못 느껴요. 왜? 영은 이미 걷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그거 있잖아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소멸치 마라. 기뻐하라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뭐예요? 그 중에 희락이 들어있어요. 화평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희락한다고 해서 맨날 히 웃고 막 그래?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라합기생과 기브온 거민들 같이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영생과 내 주위에 구원이 목적이면 뒤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영생에. 세상께 거는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걸었잖아요. 라합기생이. 어떻게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뒤를 딱 걸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세상적인 인문과 교류와 이런 데 거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영한테 모든 것을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면 갈 바를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포크레인 35년 했다고 했죠. 저는 내일 또 일하러 갑니다. 완전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는데 활부 못 넣는 차가 천안 아산에 지금 대우중공업 딜러가 통화를 했어요. 차를 빼놓고 350만 원씩 활부가 들어가는데 못 넣는 사람들이 90%랍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요. 저도 옛날에 활부 빼갖고 다녔어요. 포크레인 저도 할 때 활부를 빼갖고 한 달에 일을 해가지고 갚으면서 가는 건데 지금 활부를 못 넣고 있어요. 거기다 장마철까지 겹쳤어요. 그 가정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 가족이 다 딸려 있어요. 거기에 부인이 있을 거고 집이 있을 거고 애들들이 있을 거야. 차 내려고 활부를 뺐는데 활부를 못 넣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관광버스가 옛날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도 못 번답니다. 상가 임대 써놨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집을 내놨다가 4개월치 그 달세를 안 들어가고 그냥 까고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보혜자매님 맞죠? 옛날 같으면 내놓자마자 나가던 집이 안 나가가지고 4개월치를 까고 우리 그냥 그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에다 기대를 걸래요?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빨간 문줄에다 칠해잖아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세상으로 쫓아가냐고 전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내가 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해봤냐고, 인도했냐고, 내 의지적으로 해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언성이 좀 높았는데 성령님이 좀 데시벨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너 이상열 데시벨을 높여라. 왜? 키 있어도 안 듣거든. 그래서 오늘은 기브온 거민과 라합 기생같이 내가 영생의 길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목숨이 담보를 잡더라도 액션을 취해갖고 행동을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환란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환란. 지금 7년 환란 중에 지금 전반부가 흐르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진짜 지금 애고방을 예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1월 달에 음료와 그 모든 게 합쳐가지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가 합쳐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될지를 과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다 화폐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그 딥스들의 조정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그게 뭐예요? 황금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황금동이 무너지고 세상 정권들이 음료 정권들이 거기다 세우는 순간 산으로 도망가네요. 왜? 그때가 이제 후삼령반 대접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대접장, 7장 40달란트짜리가 쏟아져요. 우박이 가로 세로 40cm짜리가 쏟아진다고. 여러분 우박이 40cm짜리가 세면 포대만한 게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자, 이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주의에 취해가지고 아유 내일이면 잘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빨리.
뉴턴이 뭐예요? 세원장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적인 교리, 인본, 신학 그걸 먹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야, 천국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침을 올해까지 안 받으면 전부 멸망입니다. 근데 올해면 안 와요. 바쁘대요. 유튜브를 듣는 성도님들, 제가 해놓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거룩한 삶으로 유턴하고 세원장의 말씀으로 유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진짜 죽었어도 벌써 죽어서 사망과 음부 제일 뜨거운 데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을 저를 8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셔가지고 저를 나팔을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10,000 빚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빚 갚는 거 외에는 저의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빚진 자의 삶으로 살게 해줌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풍족하고 부유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연단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를 질병과 모든 재산을 다 날리기까지 하면서도 저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남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멸망할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주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